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3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604쪽입니다. 구약성경 604쪽 열왕기하 23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열왕기하 23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27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날마다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합독한 27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성,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두리라 한 이 성전,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했던 이 민족과 이 성전을 버리리라. 그런데 말씀의 제목은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날마다 사랑하시고 그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날마다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버리리라 하신 말씀은요, 사실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죠. 이 경고를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면 하나님께서는 버리리라 하신 그 말씀을 바꾸시고 다시 이 백성을 위하여, 또 이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열왕기하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근데 거의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열왕기하는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인데, 솔로몬 왕 이후에 분단된 나라의 역사,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지고, 남유다에서는 어떤 왕이 세워지고 북이스라엘에서는 어떤 왕이 세워지는 그 역사를 기록한 책이거든요. 그런데 이 역사를 자세히 보면 안타까운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멸망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나라와 이 성전까지
어떻게 잃어버리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끊임없는 반역과 배신으로 여러분 왕이 계속 구테타로 인해서 바뀌는 이런 역사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왕들이 서로를 죽이고 왕위에 올랐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바알과 아세라를 더 의지했습니다. 남유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 나라를 지키시고 성전을 허락하셨지만 그들도 점차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열왕의 시대 때 선지자를 보내시죠.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여러분이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왕들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듣지 않죠. 왕들도 듣지 않고 백성들도 듣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나병 환자를 고치셨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고 원수의 군대를 물리치셨죠. 그러나 백성들의 마음은 그때뿐입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게 되었고요.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멸망의 이유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요시야 왕, 여러분 유다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왕이 그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왕이길래 성경에 그렇게까지 기록을 해놓았겠습니까? 여러분, 요시야 왕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성전을 수리했어요. 성전을 수리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했고,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해서 읽어보니까, 야, 우리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서 살았구나. 이렇게 우리가 범죄하였구나. 타락했구나. 그래서 요시야 왕이 이 율법책을 발견한 뒤에 우상을 제거하고 산당을 헐어버리고 유월절을 회복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요시야를 향해서 그 전에도 후에도 그와 같은 왕이 없었다라고 기록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 본문은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진노하신 그 큰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려고 노력하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바르게 인도하려고 노력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큰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을까? 여러분, 문제는요,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람의 마음.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좋은 지도자가 나오면 바뀌겠지? 여러분, 그래서 정권이 이쪽 당에서 좀 잘못하다가 이쪽 당으로 바뀐 다음에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기대감이 있어요. 야, 대통령 바뀌었으니까 뭔가 달라지지 않겠냐? 야, 시장 바뀌었으니까 뭔가 달라지지 않겠냐? 그런데 어떻습니까? 변하지 않죠. 그놈이 그놈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정책이 나오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가 조금 더 노력하면 인생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성경은 더 깊은 문제를 말씀해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도자가 문제가 아니다. 어떤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제도가 문제가 아니다. 정책이 문제가 아니다. 사람의 마음이 문제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군사력이 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경제력이 부족해서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하나님 대신 바알을 의지하고 아세라 그 우상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강대국, 야 아수르에 붙으면 우리가 유리하겠지, 애굽에 붙으면 우리가 유리하겠지, 강대국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직장에서 승진하려고 하면요, 여러분 줄을 잘 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야, 우리 부장님 이제 상무 승진할 거야. 이 줄 잘 타야 돼. 야, 그 전무님 라인이 내가 이길 수 있는,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뭐 직장 생활할 때 거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다른 것들을 의지할 때가 더 많다라는 거죠. 돈이 있어야 안심이 되고요, 건강해야 행복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녀가 잘 되어야 평안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이 있어야 만족스럽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건 뭐 돈, 권력, 명예, 인정, 뭐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의지할 때 그것은 우상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 많이 하셨던 이지선 교수님 너무나 잘 아시죠? 지선아 사랑의 저자 이지선 교수님. 여러분, 이 이지선 교수님이요, 이화여대 공부 잘하셨죠. 이화여대 다니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잖아요. 불의의 교통사고를. 그래서 전신에 화상을 입습니다. 손가락이 다 달라붙어서요, 화상 때문에. 자동차 안에서 폭발을 했거든요. 자동차 그 화상 때문에, 그 폭발 사고 때문에 손가락이 다 붙어서요, 이 손가락 수술을 하고, 눈꺼풀이 화상을 입어갖고 눈꺼풀이 없이 몇 달을 지내고, 입술이 없어서 이 이를 드러내고 살아야 되는. 그래서 성형수술을 제가 알기로 10번도 넘게 받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사진을 보면 너무나 미인이거든요. 거기다가 공부도 잘했죠. 전도가 아주 유망한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남부러울 것이 없었죠. 그런데 그 사고를 만났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 사고를 만난 다음에, 아, 내가 하나님보다 더 많은 것들을 의지했었구나. 여러분, 20대 때 만났던 그 사고 덕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내일을 우리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오늘 내 삶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돈을 의지하고 건강을 의지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그러기보다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열왕기하의 비극은 결국 우상의 비극이었던 거죠. 그것은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어요. 근데 남은 이 남왕국 남유다, 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읍 예루살렘, 이것도 내가 물리칠 것이고, 여기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두리라 한 이 성전까지도 내가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버릴 것이다. 여러분,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소였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지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맨 처음에는 이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북왕국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야, 거기 예루살렘에 가지 마. 내가 여기 성전 세워줄게.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성전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 성전이 결국에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우상의 장소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그 성전까지도 버리겠다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건물은 남아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의 그 마음, 이것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 성전이 더 이상 필요 없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예전에 저 어렸을 때는요, 어른들이, 목사님들이 십자가만 세우면 부흥한다고 했던 그런 엄청난 뜨거움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이 점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한국교회를 향해서 내가 내 이름을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은혜교회는 정말, 저는 제 마음에는 좋은 교회라는 생각이에요. 인원은 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수요일마다, 주일마다 늘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정말 우리 은혜교회가 30여 년 동안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었고, 앞으로도 여러분, 저는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마음에 두시고 분명히 부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어진 그 교회, 그 성전, 예배는 있었지만 회개는 없었던 그 교회와 성전, 종교는 있었지만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았던 그 성전,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똑같은 질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자동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직분이 있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거든요. 오랜 신앙생활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형식보다 그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열왕기하를 읽다 보면 이 왕들의 역사 속에서 반복되는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왜 좋은 왕이 나와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가? 여러분, 요시야도 결국에는 실패한 것 아닙니까? 히스기야 왕, 그 왕도 실패한 것 아닙니까? 다윗의 후손들 역시 다 실패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 왕으로는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하는 우리에게 더 위대한 왕을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죄가 없는 왕, 완전한 왕, 영원한 왕,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왕들은 백성들을 실망시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백성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버림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버리신 것처럼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버림받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더 열심히 살아라 이런 교훈적인 내용이 아니고요. 복음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언제 멸망당해도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것처럼, 남유다가 멸망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언제 멸망해도, 언제 버림받아도 이상하지 않은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다시 품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은혜는 반드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은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시고요, 오히려 섬기러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섬김에 함께 따라갈 수 있게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번 주 토요일 27일에 요양원 어르신들을 섬기게 됐어요. 연무지방에서 선교부에서 선교 사업을 이렇게 공고를 냈는데 제가 신청을 했거든요. 근데 됐어요. 그래서 라파엘 요양원으로 미용 봉사단이 올 거고요. 그리고 연무지방 선교부의 도움을 받아서 그 어르신들을 위해서 뭐 과자 봉지도 만들고 뭐 좀 선물들을, 그리고 전도용품들 이렇게 만들어서 이번 주 토요일에 요양원 봉사를 가려고 합니다. 어쩌면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뭐 간식 몇 개가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겠어? 그 사람들에게 뭐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작은 사랑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어떤 역사를 일으키셨는지 여러분들은 다 기억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한 컵의 음료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고요, 한 봉지의 간식이 누군가에게는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섬기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교회 큰 교회는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규모보다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많은 것을 가진 교회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요양원 봉사에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와 관심과 작은 정성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지 않고 이웃에게 흘러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왕기 하는 무너진 성전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복음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끝이 난다라는 사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세상에 우상을 붙들고 살 것인가, 아니면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살아갈 것인가?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고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 은혜교회가 사랑으로 연합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시고 경험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